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는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다 엎드려,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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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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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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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 앞에 다 엎드려,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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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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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거룩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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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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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아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사랑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될 것을 매일 고백합니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아멘. 인수해. 전하고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너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이 마음의 고백이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길 고백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강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육신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원하는 기도들도 응답받으며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감사하며 매 순간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말씀을 품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얻은 것 중 하나는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젠 더욱 열심히 하도록 깨닫게 하신 은혜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2월에 있을 니카라과 전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예일의 권속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예일교회가 30주년을 앞두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과 행사들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육 성경 필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핸들의 메시아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예일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 수술 받으신 장로님의 빠른 회복과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도 날로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일의 양무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합독하시죠.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위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를 공부하시는데요. 마치고 찬양은 주 품에 품으
주소서 그거 찬양을 마치고 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특별히 제가 29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일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봐주시죠. 신명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신명기는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하는데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는 광야 2세들이거든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광야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집에서 잘 가르치다가 학교 처음 보내는 날처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학교 가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야 돼. 학교 가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가 평소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는 뜻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세 개의 설교문이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첫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들에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고, 둘째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서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쉐마는 들으라 하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자녀 교육의 뿌리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이것도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길쭉한 것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게 들어 있어요. 들어가면서도 나오면서도 읽고 기억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것을 가르치고 해서 몸에 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저들은 이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자녀 교육의 그 뿌리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신명기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세 번 모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그 다음에 10장 20절 모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전부 신명기에서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 또 신명기에서 인용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자, 3번의 설교라고 했죠. 과거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를 위한 율법의 반복 설명,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래 예언, 세 번째 설교, 이렇게 해서 3편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자로서 살 수 있을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것,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과거의 해상 및 모세의 첫 설교. 사실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광야에서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으시고 인도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미, 광야 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의 품에 안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이시고 생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불과 기둥구름으로 인도하셨죠. 적용, 가난해도 아파도 지금 가난해도 지금 아파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품을 믿음으로 느낍니까? 네, 느끼시죠, 그렇죠? 네. 우리 김 장로님 수술이 참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회복도 빨라서 감사를 드리고, 키드니를 이렇게 이식을 하면 소변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소변이 잘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 중보기도의 능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광야지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안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가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광야에서도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의미, 가나안 백성들처럼 여러 신을 믿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 들어가는 땅은 다신교를 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시대가 어쩔 수 없어서, 문화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 물들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적용, 현대인을, 내가 만든 신을 섬긴 현대인은, 은으라고 고쳐주세요. 현대인은 내가 만든 신을 섬긴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은 팀 켈러가 쓴 책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한 책 이름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렇다고 이제 쓴 거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또 신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신,
물질이라고 하는 신, 명예라고 하는 신, 쾌락이라고 하는 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기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하는 것이죠. 현대인은 내가 만든 신을 섬긴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안아서 인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한마디로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 이 한 해도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면은 12월 초하루가 되죠. 이 한 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팬데믹도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전쟁의 소식,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안고 오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현재를 위한 율법의 반복 설명,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도덕법. 도덕법은 윤리 기준이죠. 율법의 핵심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자, 처음 율법을 준 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도덕법을 주신 것,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몇 장에 나오죠? 또 십계명이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을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었으니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십계명 해석은 종에서 구속받은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건져내셔서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노예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적용.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십계명이 두 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 사람과의 관계 5에서 10. 구속받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성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 2, 3, 4, 사람과의 관계에서 5, 6, 7, 8, 9, 10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사용을 한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까 읽었던 6장의 쉐마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의미, 무엇을 가졌냐보다 누가 동행하는가를 몸에 배이도록 익힐 때 광야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용 볼게요.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으니까 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학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는 쉐마를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교육하면은 제가 이민교회를 섬긴 지가 꽤 오래됐네요. 1982년에 이민 와서 1983년부터 이민교회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민 생활하느라고 바쁘시고 하시겠지만은 신앙교육을 집에서는 안 하고 교회에다 맡겨버려요. 신앙교육은 가정, 교회, 학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냥 교회만 맡기고 가정에서는 하질 않아요. 그것이 제가 이민교회의 이 교육 파트에 1983년에 몸을 담은 이래로 참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신앙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주일날 1시간이에요. 집에서는 부모님과 7일 동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연사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녀도 신앙교육이 있는 가정이 있어서 망하지 않았죠. 뭘 배우는가 하면 무엇을 가졌는 자보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몸에 베이도록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이렇게 했으니까 광야에서 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에 교육에 초점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잡을 잡느냐, 무엇을 가졌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재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교육 정말 우리가 뭐 개혁하는데요.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에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졌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에 2000년 동안 떠돌이로 산 민족일지라도 학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지라도 가정에서 이것을 가르쳤을 때에 결코 망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깊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8장에 가면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걷게 하셨나? 이것은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40년이 걸렸고요. 배우는 학교는 광야 학교에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재밌게 표현한 일본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걷는 시간이 스피드로 하면은 얼마인가? 시속 3마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3 miles an hour God이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빨리 다녀요. 천천히 가야 배울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많이 놓쳐버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첫 아이를 낳을 때 차를 맡겨놓고 집에까지 걸어왔습니다. 한 30분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차를 맡겨놓고 집에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늘 제가 가는 길을 한 45마일 내지 50마일로 다녔던 길이에요. 그런데 3마일로 가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가게들이 문을 열지를 않았는데 그 셔터가 닫혀 있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발이 그 셔터가 이렇게 창살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애기 옷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기 옷집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애기 옷집에서 우리 첫 딸이 낳는데 이 아이에게 맞는 옷이 뭘까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니면서 거기 애기 옷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45마일, 50마일로 갈 때는 옷집이 보이질 않았어요. 3마일로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 앞에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봄철이었기 때문에 꽃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아주 피었어요. 그 밑을 가는데 그냥 45마일, 50마일로 그 길을 갈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어요. 3마일로 갈 때 보니까 그렇게 꽃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고야마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의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너무 빨리 지나간다. 너무 빨리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스피드로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그만큼 우리가 둔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3마일로 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3마일로 걸어가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3마일로 가시면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가르친 것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광야의 고난은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이다. 적용.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반복입니다. 그리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바쁜 시간 안에 너무너무 이러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찰스 험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늘 급한 일로 쫓기기 때문에 뭘 놓쳐버린다고요?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놓쳐버린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곳이다.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곳이다. 이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땅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는 하늘이 열려야 해결이 되어진다. 적용,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대하는가. 11장 신명기 11장 11절 한번 펴보실까요? 이 말씀이 11:11에 나와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11:12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데 11:11, 11:12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개역 개정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난번 개역 한글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신년이 되어서 사업체 신방을 가면 이 말씀을 자주 읽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사업처와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면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연초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우리 가게, 우리 직장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 이곳은 하늘에 비가 내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비를 우리 직장에 내려주시고 우리 아빠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늦은 비를 이른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했고요. 자, 12장부터 18장까지는 의식법, 앞에는 우리가 도덕법을 얘기했으면 의식법. 택하신 곳에서만 들어가면은 택한 곳에서만 예배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여러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달리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정해진 곳에서 드린다. 중앙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중앙성전에서만 드려라. 왜냐하면은 다신교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섬기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저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대의 편의주의와 형식주의적 예배 경향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너무 지금은 이 문화가 스피드 문화가 되어지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의주의에 많이 빠져가고 그리고 형식주의에 많이 빠져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멀어도 힘이 들어도 중앙성전에 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현대의 편의주의와 형식주의적 예배 경향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비교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예배당으로 오는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약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0%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20%는 아직까지 못 오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계속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실 수 있지만 온전히 주의를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못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다른 데는 있다고 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하는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11조에 대한 의식법, 예배법이 있습니다. 11조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11조를 왜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14장 23절에 바로 이어서 이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부터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안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1세들은 11조 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고 계세요. 2세들은 거의 안 하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못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못 배우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겨요? 그리고 지식층일수록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높아요. 지식층일수록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11조를 드리라.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을 떼는 거예요. 성수주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고 11조 10 중에 하나를 떼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성수주일은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가장 파운데이션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의 깊은 곳까지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저도 철저하게 배웠고요. 우리 1세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수주일 11조 철저하게 하시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더 멀어지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 되나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을 더 발전시키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조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나의 11조 생활은 어떤가? 의무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인가? 3대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절기의 목적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는가?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촛불을 또 켜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메시아 찬양
곡 중에 뽑아가지고 지금 또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절기의 의미다. 그 다음에 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왕이 두지 말는 것은 많은 병마, 말을 두지 말고 많은 아내 두지 말고 많은 은금을 두지 말고, 곁에 두어야 할 것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두어라. 의미, 타락을 막는 길은 군사력, 정욕, 재물의 탐심을 조심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육체적인 정욕이지만 동시에 고대에 아내를 많이 두면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방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공주들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정욕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길이 되어지고 있어요. 재물의 탐심을 조심하고 말씀을 옆에 두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타락을 막는 길이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적용, 우리의 날이 단명해지는 것과 우리의 날이 장구해지는 비결을 알고 실천하는가? 우리의 날이 단명해지는 것, 자기의 날이 짧아지는 것, 그것은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정욕을 의지하거나 재물의 탐심을 의지할 때, 내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하신 분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9장에서 26장 민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법이라고도 하고요. 네. 도피성을 설치하여 부지 중에 오선한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의미, 결과만 보지 말고 상황을 잘 살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또 적용해 봤네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이유와 원인을 따져서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냥 무조건 그냥 네가 하는 일은 뻔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난 다 알아. 뭐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보면은 아이도 억울하니까 화가 나고 부모도 대든다고 화가 나고 하다 보면은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기 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증언을 듣고 판단하는가. 그 다음에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공정하시니 그의 백성의 삶의 저울도 공정해야 한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공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불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욕심,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생활 따로, 이것이 이원론이죠. 이런 이원론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공정해야 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도 공정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렇게 살아야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예언, 모세의 세 번째 설교 27장에서 34장.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1절부터 14절은 축복, 15절부터는 한참 길게 나가선 저주.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쌓이는 복이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에요.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는 저주요, 순종을 선택했을 때는 축복이다 하는 것. 자녀의 복이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에 경제의 복, 자녀의 복, 영적 승리의 복,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고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눈동자 얼마나 약해요. 약한 것을 가장 튼튼한 두개골 안에 넣고 눈물샘, 그 다음에 또 속눈썹, 눈썹 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보호만 하시면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을 하세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어느 정도 크면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날개 힘을 다 해서 졌는데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바로 박살나기 전에 어깨로 덩어리로 받아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반복하면서 날개 힘을 기르게 하죠. 그래서 폭풍이 올 때도 독수리는 날개 각도를 딱 잡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비행기처럼. 다른 잡새들은 모두 다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잡새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온다고 잡새처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면 오히려 날개 각도를 쫙 세워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시험을 밑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독수리의 날개가 여러분들에게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내게 시험을 당했다 하면은 이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구나. 이것 딱 믿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데요. 이거 보통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강도가 센데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상당히 센 거로 보고 계시는 거죠. 왜?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약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거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축복이 3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칼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 내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유인가 아니면 관계인가? 광야에 무엇이 소유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품에 안겨야 돼요. 우리 찬양하죠. 주품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은 간절한 부탁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 거기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광야를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거기에서 잘 살아야 할 텐데 신명기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 경제의 복, 영적인 복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훈련을 시키실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은 곳으로 쑥 올라가는 더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더 전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CCM 우리 사역자를 구하는데 잘 안 돼요. 빨리빨리 이렇게 안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해요. 속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우리 그래서 우리 CCM 잘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안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참 비틀거릴 때도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 수준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수준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바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바르고 가정에서도 바르고 직장에서도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문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우리의 직장의 문제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편의주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형식주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1세가 되어진 것처럼 2세가 되고 3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생활 그리고 성수질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따라서 공정하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눈동자가 제보하여 주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시켜 주시고 어떠한 훈련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감당할 수 있는 훈련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가 행복한 것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것은 남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호 장로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회복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 모두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는 광세를 비춰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CCM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속해 오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칼이 되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